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상황들은 좋지를 않고요. 살기는 더 빡빡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고물심장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김상원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그분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심장의 10%밖에 뛰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지막 90%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저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잘 몰라요. 아이는 잘 모르지만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하나 신뢰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집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확신, 엄마가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감사한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누군가와 비교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 감사의 온도계를 재봐요. 내 안에 감사함이 충만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안에 불평함이 생겨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면 거기서 멈추려고 노력해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다른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와 짜증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 자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건이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살려주시든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실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는 그냥 동물 하나를 바쳐서 드리는 제사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그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똑같은 예배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 뭘까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고 아들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제사를 양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드는 마음이 뭘까요? 이 제사는 예전에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은 그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제사를 드리는 마음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하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신 것 생각하면 감격스럽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요구하세요. 너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받으시고 이제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받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모레아산 꼭대기에 양이 있대요. 거기는 풀이 없어요. 그곳 가운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양을 그곳까지 몰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몰아서 그곳에 감춰주셨다가 아브라함의 제사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놓아놓으신 사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 힘든 일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인생의 선물들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만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준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생일 때 선물을 받고 싶은 부모가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 하나님, 한 해 동안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고 경험하지는 잘 못했지만,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하지 않은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그곳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어요. 또 아플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해결책이 되어주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갖는 습관은 뭔가 안 풀리면 기도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얼거리게 돼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길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 건 그 입장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느낌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내가 요셉이라면 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불평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모함 당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애굽에 팔려갔는데 종살이에 한 번도 그런 험한 일 해보지도 않았는데 험한 일 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불평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셉은 그의 상황을 보지 않아요. 내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냐, 감옥에 있냐, 종살이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 색동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하고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려고 애를 썼던 요셉이 모함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움을 당해요. 이해는 안 가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3년의 시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높여주세요. 그가 총리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들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섭리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아드님이 그 한국전력의 인턴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거기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근데 인턴은 했지만 자기가 한국전력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면접을 보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인턴을 했던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 이야기인데 질문을 하더래요. 그 질문관이 깜짝 놀라더래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전력 안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대. 얘가 진짜 하는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이야기만 3번 질문을 하고 그가 그곳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힘든 어려움을 주실까?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좌절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나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색동옷, 채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놀랍게 응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